의인은 믿음으로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라고 아까 광고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에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어젯밤에 청계 광장에 몰려가서 누군가의 이름을 외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난 군중과 민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저 성난 군중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정치인 한 명이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대통령이 올라갔다가 탄핵이 되든 하야를 하든 내려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야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까?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혹시나 야당이 또 정권을 잡으면 어떤 다른 정책들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여러분의 삶이 과연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성난 군중들의 외침 소리를 들으며 몇 시간 동안 목이 쉬도록 누군가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저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누군가의 부정의와 잘못과 그런 부정부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그 박탈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총장퇴진과 정유라라는 한 학생의 여러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학생들, 그 여대생들의 시위의 주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대학교에 들어왔고 당당하게 학점을 취득했으니 그 학생도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하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는데 그들은 콩을 심었더니 바로 메주가 나오고 두부가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콩을 심어도 그 콩에 줄 비료나 거름이 없어서 이내 그 콩이 말라 죽고 마는 그러한 처참한 현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기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과 진학을 앞두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왜 그들이 청계광장에 몰려가서 왜 그들의 목소리를 내야만 했을까? 바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얻지 못했다는 그 박탈감. 여러분, 그 박탈감이란 감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분개와 가슴 쓰림 혹은 가슴에 굉장히 큰 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저질렀더라도 그들이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분명하게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얻게만 해줬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분기탱천하여 들고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경찰들이 몇 중대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경찰들이 진을 치고 그 성난 시위 군중들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곤봉으로 때리거나 예전에 우리가 봤던 우리 어른들만 기억하고 있는 백골단 같은 그런 난폭한 진압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셨을 때처럼 살수차가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그 추운 날 살수를 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경찰들도 지금 이 나라에 뭐가 잘못됐는지. 경찰 안에서도 폐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찰 조직 안에서도 어디 경찰이나 군대 같은 폐쇄된 조직 안에서 항상 부정과 부패가 부조리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런데 그 잘못된 것들이 과연 우리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다가올까요? 어떤 이들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부정과 부패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살아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각종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어른들의 어려움과 우리 학생들의 어려움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났지만 대학생들은 여전히 수많은 과제와 여러가지 주별 발표 혹은 이제 곧 다가오는 기말고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에게는 혹시 중학생들에게는 당장의 기말고사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대학 입학이라는 그 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또한 인생의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에게는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왔을 때 종착점까지 가는 그 순간마다 항상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했더니요,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죠? 부모들이 얼굴을 한번 보고 이야기하세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의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갑니다.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하니 자신의 아들,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서 디모데 보고 대신 이 편지를 전달해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랬습니다. 디모데가 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해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읽고 함께 마음을 나눴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의 박해가, 로마의 압제가 극에 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여러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던 그 당시에 자신의 개인적인 삶마저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박해가 삶의 박해로 이어지자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면 세상을 등지며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한번 작성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을 마음껏 베풀어 줍니다. 이 축복의 문장을 받은 그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은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것들을 바울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참된 의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성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포기할래, 바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이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내가 이겨내고 내가 조금 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조금 더 훈련받고 내가 조금 더 잘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굳은 결심으로 여러분 잘 세워지시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 금방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요, 오늘 본문 4절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그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 박해와 환난이라는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똑같이 힘들고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박해와 환난은 근본적으로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의 두 가지 뜻은요, 박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박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요. 그리고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는 별개예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 겪습니다. 매주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매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거절하고 저에게 쏘아붙이고 됐어요부터 시작해서 온갖 안 좋은 말들을 저에게 쏟아내는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저는 담배 피는 남자를 보면요, 무조건 다 전도해요. 제 주 타겟 대상은 무조건 담배 피는 사람이에요. 담배 피는 아저씨 딱 쭈글 앉아서 피는 거 보면 얼마나 험상궂고 왠지 말 걸면 왠지 싸대 한 대 맞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가서 무조건 복음을 전해요. 왜냐?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담배 안 필 거니까.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무조건 담배 끊어내는 게 맞잖아. 담배는 백해 무익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라고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담배 끊게 됩니다 하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또 열받죠. 내가 담배 피겠다는데 왜 네가 나와서 뭐라 난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박해 외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들, 예수님과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는 그런 고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배려심이 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 플러스 단순한 내 삶의 고난까지도 다 위로해 주려고 하시는 이 두 가지를 다 위로해 주시는, 혹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해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별개의 이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일일이 다 일러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고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박해와 환난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환난이 항상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요,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죠. 여러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모든 복음 전파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다른 이방으로, 다른 민족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어려움 후에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이후에 찾아왔던 여러 가지 복음의 전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서 항상 환난과 박해가 찾아온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온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세상과 싸우기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 현실을 보시면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똑같습니까? 아니죠. 자꾸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전혀 평화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지금 이 사회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맞부딪힌다면 분명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라는 뜻은요, 내 마음을 굳게 다짐하라는 거예요. 굳게 벽돌을 잘 시멘트하고 잘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듯이 내 마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부조리와 부정의와 세상의 가치관과 돈을 최고로 하는 물질 만능주의 또한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부딪히게 되면 무조건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선포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박해와 환난이 전혀 나에게 아무런 고통을 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신 이 로마서 말씀처럼 이 환난이 인내를, 내 안에 환난이 다가왔을 때 참아야 돼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이 인내가 나를 연단시킵니다.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쇠를 여러 번 두드렸고 정말로 강철이 되는 것처럼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 강해진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단 한 가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참 많죠. 3구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 전체를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해보자면요,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단순한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복음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전적인 타락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었던 우리를 감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 인생의 커다란 문제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요, 죄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려 듭니다. 이 죄의 유혹에 맞서서 우리가 이 죄를 다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을 입은 것, 감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면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앞에 산적해진 이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못 맡기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을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젊은이들 공부하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들 다 힘들었어요.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미용하는 거, 공부하는 거, 시험하는 거 얼마나 안 힘들겠어요. 축구, 야구 다 힘들죠. 운동선수랑 안 힘들겠어요. 운동선수가 제대로 몸은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보니까 내 인생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보니까 내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제 인생이 주님 것이니 제가 저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교회 나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교회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내 삶의 구원이 임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내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임했는가? 콩 심어도 콩이 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로운 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하면, 그래, 나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 그래,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 와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얼마나 예배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끝없는 고난과 끝없는 실패와 끝없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부족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항상 죄 가운데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족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훈련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영광 돌린 적이 없으시다고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쳤던 것이 다 내 영광을 위해 했던 겁니다. 누굴 위해서 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 나만 높아지면 되는구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순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다 내 영광을 위해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도들은 그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나에게도 똑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힘들죠?
나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려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자마자 그 영광을 그대로 나에게 돌리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방법이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믿는 방법,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정말 참된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꼭 필요한 과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저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자신에 만족하면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3단원에 보면 어떤 것이 죄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기록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계십니까?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교회 가야 돼? 꼭 예배 드려야 돼? 꼭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예수 믿는 거야? 야, 안 가도 돼. 야, 교회 한 주 빠져도 되지 않아? 야, 교회 안 가도 되지 않아? 예배 꼭 드려야 되는 거야? 왜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야 되냐고요? 내 인생 내가 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면 예배 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왜 예배 드려야 되냐고요? 내 인생을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되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만족에 집중하고 육신의 열매에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니 자꾸만 내 삶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내 인생을 내가 살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작금이 현실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와 사회적인 정의롭지 못한 일들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어도 나 한 명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쨌든 나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고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그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훗날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 다시 만나서 그때 믿길 잘했구나, 그때 예수 믿길 너무 잘했구나라고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